9절까지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9페이지, 구약성경 139페이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보면 소제목에 언약궤를 만들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막을 제작함에 있어서 어느 한 곳도 안 중요한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성막에 쓰여지는 작은 못, 때로는 작은 고리, 작은 실마저도 너무나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난 흔적이고 결과이고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요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당시 예배의 핵심을 좀 알아야 해요.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제사하는 그런 화목제가 있었어요. 때로는 감사의 감사제가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를 사하는 죄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나오지만은 제사법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죄를 졌을 때 용서받는 그 제사의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죄사함의 원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씀과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이 당시에 예배 드리는 예배에서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성만문 동쪽에 이제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을 데리고 와서 그 가축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하고 그 흠없고 정결한 그 거룩한 깨끗한 피를 내가 소유하고 이제 이 짐승을 잡는 거 아닙니까? 내 죄 대신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것을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이제 죄 사함의 선언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사함의 선언은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봤던 것은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조금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을 지금 언급할 텐데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조금 혼동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언약궤는 우리가 흔히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것이고 속죄소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언약궤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네모난 상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덮는 것이 속죄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속죄소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다시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 부살렐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 부살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에 능력을 주셨던 부살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으면 그것에 대한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니까 한 규빗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손가락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 반. 그리고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네 발에 닿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어요? 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으로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은 채를 쌓고 그 채를 그 고리의 양쪽에다가 꿰어서 맬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너비가 1규빗 반이니까 그 뚜껑도 사이즈가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곳이 바로 속죄소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덮어 주시는 처소다라고 하는 것이 속죄소의 원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막 그냥 고발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무화과 나뭇잎으로 살짝 가렸는데 그게 몇 날 못 돼서 다시금 그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동일하게 덮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남의 편이라고 하는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자식들이 부족하고 다른 집 놈들보다 좀 부족해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은혜 안 되는 분들이 아직 한 명이 있어. 주여.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 아주 부자에게 큰 돈을 꾼 사람이 이제 그가 탕감 받았는데 그가 탕감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보니까 나한테 돈꾼 녀석이 지나가는 거야. 아주 조금 꿨어. 근데 그 녀석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이놈 내 돈을 내놔라, 돈 내놔라 이 자식아. 그래서 막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게 비유지만 그게 우리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큰 죄를 탕감받았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속죄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다 봤던 말씀인데 이미 속죄서는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를 명령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이 이 장면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것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속죄소 안에 있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러니까 여러분 뚜껑이 속죄소이기도 한데 여러분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은 천사예요. 이제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뚜껑의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죄소인 거예요.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한쪽에서 피고 있고 한쪽에서도 날개가 이렇게 피고 있는데 요 가운데 날개와 날개 사이가 속죄소가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8절 말씀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즉 천사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어떻게 했대요? 덮었으며, 그러니까 날개가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는 보좌를 향해서 그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천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는 천사든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곱다. 천사 같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얼굴이 천사 같네. 마음이 천사 같네. 자주 들으시잖아요. 그죠? 안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천사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전에 답을 알려드렸잖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여러분 천사가 천사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면 천사가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귀신은 여러분 천사의 무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냥 이게 귀신이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해 줄 텐데 성경에 보면 이 그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말로 케루빔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케루빔. 이 천사가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다시금 그 에덴이 너무 그립고 여러분 거기에서 있었던 그 삶이 그리워서 다시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칼로 무장하고 그들을 돌아오는 길을 막게 하는 케루빔을 세워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고민해보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케루빔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그 속죄소 위에 원래 지금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불칼을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가축을 드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그 천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나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사가 불칼을 들고 있느냐 막냐 안 막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원적으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천사가 막아서예요? 아니에요. 내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보혈을 붙들고 겸손함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모두 고든 백성이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줘도 뭐하고 있어요? 불순종한다니까요.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은혜를 받냐 못 받느냐는 설교의 메시지가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누가 둘러섰다고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무장한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칼을 물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겸손함으로 나올 때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언약궤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타나길 원해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조그마한 죄 하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하나 가지고 그를 쫓아내고 그를 다시는 하나님과 거닐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못 들어오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낼 그 가나안의 삶 가운데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좌정하시겠다고 지금 그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죄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속죄소예요? 내 마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소망하는 건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고 너에게 그 말을 하길 원한다라고 속죄소를 만드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한 곳이 귀한 속죄소가 되어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와, 쫓겨났던 자, 하나님과 단절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관계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시간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 전에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거예요, 죄진 거예요? 죄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처럼 내치지 않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끼리만 가, 난 못 가겠다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시온자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은혜예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일지라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정말로 복되고 귀한 날 되길 소망하고, 정말로 그 속죄소 시온자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그 속죄소 그 시온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덮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서부터 저희들 특세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다시금 본당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간이 넓으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 되게 따뜻하죠, 그죠? 근데 본당은 조금 더 추울 거예요. 아무리 거기는 빨리빨리 돌린다고 해도 아직 이제 새벽이라서 조금 썰렁하긴 해요. 근데 또 조금 추워야 또 기도할 맛이 나. 너무 더우면 그냥 기도하다가 집중도 안 되고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특세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로 시온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 말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